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메시아 그 능력과 위엄, 메시아 그 능력과 위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그 현대 사회는 권력과 영향력과 위대함의 가치에 집중하는 것, 즉 도시의 크기라든지 이름의 명성이라든지 군대와 국방의 힘으로 나라의 성공을 측정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오히려 이 시대의 흐름과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과 다른 부분이 보이는데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구원할 위대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구절인데요. 오늘 미가는 그 어떤 것도 아닌 큰 도시도 아닌 작은 마을 베들레헴을 선택했습니다. 게다가 베들레헴은 산속에 숨겨져 있어서 정말 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역이었죠. 근데 이 베들레헴 혹은 그 작은 도시를 택한 하나님의 이유는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작은 베들레헴 마을에 태어나신 메시아는 능력 있고 위엄이 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 두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의 능력이다. 평화의 위엄.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는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인데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성경으로 보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있었고 남유다의 상황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격동적인 시대, 도덕적인 부패와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있었죠. 그래서 미가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은 굉장히 희망적인 빛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곧 멸망할 북이스라엘과 앞으로 멸망할 남유다에 대한 경고와 어떤 재난에 대한 예고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가서 전체를 읽어보면 두 가지 개념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가서가 위대한 것은 그 두 가지가 혼재된 개념 가운데 이 양극단의 문제를 잘 조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그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뭐냐, 본성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거든요. 2절 말씀이 바로 그 시작인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여기서 중요한 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잘 알려지지 않지만 하나 유명하다고 한다면 다윗 왕의 출생지예요. 베들레헴이. 그리고 여러분 에브라다의 뜻을 아시나요? 혹시?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왜? 에브라다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옛 지명입니다. 그래서 왜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하지 옛 지명까지 갖다 붙였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두 개의 베들레헴이 있어요. 하나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스불론 지역의 베들레헴이 있었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남유다 지역의 베들레헴 에브라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출발지가 된 그곳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하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무엇일까요? 표를 보시면 이 Beth라는 말, 또 이게 자꾸 그리스도도 영어로 크라이스트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발음들이 원래 발음으로 하지 않고 많이 하는데 미국 사람들 이걸 베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그 히브리 발음은 베트가 맞습니다. 베트라는 말은 집이란 뜻이에요. 대부분 집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레햄 이렇게 발음하는데 영어식 발음 리햄이고 그냥 우리 그 전통 발음 레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베틀레헴이라고 하는데 그 레햄은 떡이나 빵이나 고기를 나타낼 때 쓰는 건데 앞에 집이라는 말이 붙으면 고깃집 하니까 정육점 같잖아요. 그렇게 거의 안 쓰고 베틀레헴이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떡이나 빵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일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명이 있는 이유는 풍요롭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할 때 이 에브라다는 원래 베들레헴의 지명인데 그 지명의 이름은 에브라다, 열매가 많다, 풍요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거의 100% 가까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유독 베들레헴이라는 시티, 그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만 시장과 부시장은 반드시 기독교인들이 하기로 그게 철칙이 되어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탄생지라는 관광지를 관리하기 위함인지 믿음을 위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번은 그게 기독교인이 아닌 적이 있었는데 도시가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 베들레헴이라는 고장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분명한데 문제는 그냥 마을 이름이 멋진 이름도 아니에요. 평화, 위엄, 존귀 이런 게 아니라 빵집이에요. 빵집. 그런데 이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자신의 태어난 고향과 자신의 그 삶을 약간 의미를 함축했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러니까 영원한 나는 생명의 떡이요 빵이다. 사실은 우리는 떡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빵이죠. 떡과 같이 얇은 반죽으로 눌러놓은 무교병, 유교병인데, 그러니까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 빵집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그 메시아는 모든 백성에게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채워주시는 위대한 공급자이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왜 빵집도 빵집인데 스불론 빵집에서 안 태어나고 남유다 빵집에서 태어났냐? 남유다에 있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바로 다윗 왕이 태어난 곳.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히 그의 나라가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다윗과의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곳을 주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7장 15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물론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으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지금도 이 앞에 보면 다윗을 세우면서 말합니다. 사울의 왕권을 하나님이 뺏은 것처럼 내가 너를 세웠는데 다시는 너의 왕권을 내가 선사한 하나님의 능력의 왕권을 빼앗지 않고 영원히 보존되리라. 그래서 당연히
이사야나 미가가 760년 후에 태어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모든 유대인들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눈먼 자, 병든 자,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했냐면 대부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메시아의 정통한 자녀로부터 태어날 것이다. 바로 이것은 내 집과 내 나라,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는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한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메시아, 그 자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이렇게 하얀 바탕에 파란색으로 육각형 별이 있습니다. 이 육각형 별을 뭐라고 하냐면 유대교를 상징하는 다윗의 별이라고 하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 사람들에게는 별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어떤 점성술의 별이 아니라 그 별이 가지고 있는 빛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나라를 다스리시는 권위와 능력의 상징으로 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인도하는 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별은 어두운 가운데 빛나는 빛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다 알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조금 더 멋지고 조금 더 화려한 도시에 주님이 태어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굳이 당시에 이렇게 좀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여유가 넉넉하지 못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게다가 태어나는 장소가 석가모니나 그런 왕궁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 있는 신화에 나오는 사람처럼 멋지지도 않고 말이 마구간이지 말구유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그냥 TV에 보면 소들 염을 먹이는 데 있잖아요. 그럼 긴 다라이 같은 데다가 막 놓으면 침을 축축 흘리면서 먹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누이셨다는 거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2장 하반절에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 2절 보여주세요. 상고에 영원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먼저 옛적부터 고대 기원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미크케뎀 미에이 올람이라는 그 단어들은 인간과 신성을 동지에 가지고 있는 메시아.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종교를 떠나서 위대한 사람의 수명의 한계를 넘어선 신과 인간의 모습을 가진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학문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옆집 아저씨가 이렇게 있는데 아저씨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런데 난 5만 년밖에 안 먹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 인간의 한계와 수명을 초월한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다음 박스를 보여주시면 옛적부터 미크케뎀 그 다음에 고대로부터 미에이 올람이란 뜻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선 초자연적인 메시아. 자, 화면 내려주세요.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미가에서 표현했는데 하필이면 왜 이런 분을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만드셨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주와 시간과 공간을 파악할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의 범위와 제한 속에서 관찰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들도요, 나이가 먹으면 다 느껴요. 저도 기억력이 되게 뛰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목회하면서 되게 이렇게 잘 까먹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친구들 만나보니까 다 까먹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차에 내려왔는데 다른 차 키를 갖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다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그 키를 갖고 왔는데 또 우리 와이프의 다른 키를 갖고 온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다시 올라가서 키를 갖고 오리라 하면서 갖고 왔는데 핸드폰을 두고 나온 거죠.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주일날 달봤는데 핸드폰을 두고 온 거예요. 돌아갈 수 없어서 지금 핸드폰 없이 와 있는데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진 찍히듯이 저는 외웠었거든요. 칠판에 있는 글씨 그냥 찍어서 외워버렸거든요. 노트 필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진짜 옛날에. 근데 지금은 막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다 느끼시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어떻게 보면 범위 가운데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범위를 초월한 메시아와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분이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신 위대하신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자그마한 마을 말국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겸손하고 소박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곳을 예비하셨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오히려 왕궁에 태어났다고 하면, 왕자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뭐 시타르타 불교처럼 오히려 다른 종교와 그다지 차이점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평범하게 태어났지만 너무나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위대함이 부각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고 소박하게 세팅값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 겸손하고 우리가 볼 때는 초라한 세팅값이 그의 위대함을 손상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그런 가운데서도 위대함을 더 드러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메시아의 겸손은 자신감과 능력이다. 제가 미국에 살 때 토미 임마누엘이라는 기타리스트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저희 최애 기타리스트인데요. 호주 사람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기타 자체가 억대를 다 호가하고 정말 연주를 잘합니다. 지금은 좀 나이가 드셨는데 여러분 혹시 뭐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이분의 연주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듣지 않거나 이렇게 예화를 하면 꼭 찾아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연주를 한다고 해서 흔하지 않는 기회라 그래서 그 당시 한 20년 전이에요. LA의 선셋 스트리트에서 작은 공연장에서 공연을 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표를 구해서 친구랑 같이 갔어요. 근데 딱 가서 앉았는데 진짜 생각보다 장소가 너무 소박한 거예요. 이분이 망한 것도 아니고 진짜 최고의 기타리스트인데, 근데 이 조그만 레스토랑 같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 보니까 진짜 TV에서 보는 영화 배우들이 다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곳곳에 영화 배우가 아닌 사람은 다 그 음향이나 연예 기획사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어느 기획사에서 나왔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짓말할 수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옆에서 제 친구가 우리는 이런 기획사에서 나왔다 이제 거짓말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 막 명함을 갖다 주고 뭐 전화번호를 교환하자고 그러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정신없이 공연을 봤는데 공연들을 다 보는 가운데 너무 연주가 진짜 뛰어나죠. 근데 한 앞에 있는 젊은 연주가가 당신이 이런 악기로 연주를 잘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25,000원밖에 안 되는 기타로도 연주할 수 있냐고 기타를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 기타를 뜩 받아들고 나서 그때부터 튜닝을 시작하는데 그 기타 소리가 진짜 애들 장난감 플라스틱 줄로 나오는 소리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띵띵띵띵 하면서 계속 한 10분간 튜닝을 하더니 그 다음부터 기타를 치기 시작하는데 전부 다 입이 딱 벌어지고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1억 몇천만 원짜리 기타에서 나오는 소리도 너무 아름다웠지만 그 25,000원짜리 기타로 현란하게 연주를 하는데 정말 너무나 다 감탄해가지고 그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이러고만 봤던 기억들이 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연주곡을 제가 들으면서 기뻤지만 지금도 그때 그 낡은 기타를 들고 장난감 같은 기타, 조그만 기타를 들고 쳤던 게 기억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함은 그 위대함을 연주하는 장소와 악기를 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연주하는 자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위대함이라는 본질 외에 부수적인 비본질적인 것
것들이 작고 보잘것없을 때 그 위대함을 연주하는 사람이 더 빛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인간의 위대함은 달라요. 그 위대함은 명필이 붓을 가리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겸손하고 소외되고 무력하고 작은 곳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난 가난한 목수의 가정 베들레헴 말 먹이통에서 태어난 그 겸손함은 오히려 하나님이 이런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당신의 위대함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J.R.R. 톨킨스의 원작인데 반지의 제왕에서 나온 그 중간지대로 원정을 떠나는 반지의 원정대에 여정이 웅장한 왕국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하고 소박한 샤이어 마을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예루살렘이나 로마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나에게 왜 중요하냐?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위대한 도구가 쓰여질 때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그 도구가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겠죠? 우리는 더 비어야 되고 더 초라해야 되고 더 요셉이나 말구유나 베들레헴처럼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겸손해야 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쓰임받거나 세상에서 인정받거나 특별히 정치인들이나 뭐 어떤 연예나 엔터테인먼트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잘 드러내야 잘 쓰임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는 것들의 은혜를 이해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낮춤으로 위대하게 쓰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는 25,000원짜리 기타가 될 때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주님만 높이게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겸손해야 하나님은 아주 작은 순간에도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막 낮추면서 겉으로 이런 채 저런 채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의 정의를 정확하게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겸손은 사람들에게 하는 예의 범절이나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위한 처세가 아니라 겸손은 아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도 이 사람이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아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능력은 겸손이고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메시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메시아의 겸손의 능력을 우리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메시아의 위엄은 평화로 다스리는 위엄을 얘기합니다. 이 위엄은 다른 말로 권세, 권위, 통치를 의미하는 거죠.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얘기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위엄이라는 말이 있고 서서 목축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목자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왜 서서 목축을 하느냐? 이 서서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한번 보여주세요. 서서 베아마드, 히브리어도 아마드라는 동사가 서 있다는 거죠. 이 서다는 것은 보통 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서 있는 기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쟁과 전투 가운데 굳건하게 약간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로 이 허리에 기립근을 딱 세운 상태에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태세를 의미해요. 왜 목자들이 이러냐면 양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원래 양은 순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양 키워보신 분들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양은 순할지 몰라도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면 머리부터 들이매거든요. 그래서 양은 시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동을 할 때 반드시 앞에 있는
리더하는 양의 궁둥이의 냄새를 맡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양들이 쭉 이동을 할 때는 같이 이동이 되고요. 아주 작은 개 한 마리가 큰 양떼의 무리를 이렇게 앞에 리더들을 움직이면서 전부 다 몰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양의 특성입니다. 근데 가끔 양이 한 마리가 좀 주의를 잃고 가는데 그 뒤에 있는 양이 그 이상한 데로 뭐 골짜기로 낭떠러지로 가는 양이 있으면 그거 따라 우르르 가기 때문에 목자는 그냥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양을 칠 수가 없어요. 평지이기도 하고 양을 먹이는 목축지에는 큰 산이 없거나 뭐 반석이 없기 때문에 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서서 계신다는, 그것은 뭐냐면 정말로 매 순간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서 계시며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목자라는 말을 이런 글자로 써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레라는 말을 씁니다. 발음이 비슷해요. 여러분 그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할 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른 의미긴 하지만 똑같이 이레라고 발음할 때는 목자라고 얘기하시면서 돌보시고 살피시면서 매 순간 24시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살피고 공급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화면 내려주세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방법은 어떤 직종의 통치와 비슷한가? 목자의 보살핌과 같다. 목자의 보살핌과 같다는 것은 우리를 권위로 통치하시고 위엄으로 하시는 예수님의 권위는 결국 우리 모두 다 목자의 품에서 편안하게 쉬기 위한 평화와 안정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목자로 얘기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마지막 주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 멍청망청하거나 아니면 뭐 나름대로 뭐 예쁜 옷을 입고 맛있는 것을 먹고 쇼핑을 하면서 보내지만 우리는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자처럼 살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는 진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목숨을 버리는 처절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안아주시는 목자의 그 가슴에서 나오는 권위와 위엄으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평화가 아니에요. 공짜로 얻은, 게임하다 얻은 그런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로 일궈낸 평화를, 그리고 그 은혜를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영적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잘하고 계세요. 근데 한 번 더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친구나 사람들 사이에는 그동안 뜸했다가 다시 연락하는 게 힘들겠지만, 그리고 친구나 다른 사람들 관계 가운데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하고 나서 그 사람이 다시 도움을 청하는 게 이게 배은망덕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과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나약함과 슬픔과 한계와 고통과 절망,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다 갖고 나오시면 목자처럼 양을 돌보시는 위대하신 메시아 예수님, 폭풍우가 몰아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 너무너무 연약하고 잘못되는 양들은 양치는 개로 인도하지 않고요, 그냥 직접 여러분들 그 성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안아버려요. 99마리 양들이 다 있는데 한 마리가 어디 갔어요. 보니까 낭떠러지에 걸쳐져 있습니다. 저걸 구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찾아다니면서 그 밑에까지 목숨을 걸고 내려와가지고 그 양을 들고 오는 이미지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삶의 폭풍 가운데 우리를 안아주신다. 그러므로 뭡니까? 타 종교랑 달리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지향하거나 세상을 움직이는 파워풀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너무너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저 사람 도와줘봐야 나한테 이익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어둠 속에 빛이 돼서 나가는 게 기독교인들의 정신이라는 거죠. 이 정신은 기독교 정신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이고,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밑바닥서부터 물로 스며들어서 온 세상을 적시는 바다가 될 수 있게 만드는 위대한 사랑과 평화의 기본적인 정신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빛과 은혜가 이제 그가 창대하여 목축하고 나서 땅끝까지 미치리라라고 예언합니다. 아프세이 아르츠, 우주적인 스케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겸손의 빛이 되신 예수님, 평화의 통치를 하시는 예수님, 마지막 대림절 기간 동안 겸손하셔서 하나님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빛은 겸손의 빛이고 평화의 빛, 세상을 밝히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도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적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화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도 높은 지대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베들레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이야말로 정말 산 속에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해발 777m에 있었고 사람들이 베들레헴 모양을 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 빛이 내려서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비춰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빛은 바로 그 베들레헴 작은 곳에서 어렵고 고통당하고 슬픔당하고 아름다운 일을 겪지 못하여 하나님께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바로 그 빛, 그 빛이 예수의 빛이고 베들레헴의 빛이고 산 위에 숨겨져 있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을 가지고 산 밖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 산 속에 있는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나 로마의 영광의 빛이 아니라 여러분의 빛은 베들레헴의 빛이고, 그 베들레헴의 빛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 겸손과 평화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베들레헴의 빛을 온 세상에 숨김없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늘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축복과 삶의 지향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여 주님이 연주하시는 20불짜리 기타가 되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멋지게 드러낼 수 있게 겸손하고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이 땅에 고통당하고 슬픔당하고 눈물 흘리고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평화와 사랑의 빛으로 산 위의 동네에 숨겨져 있는 베들레헴 빛을 온 세상에 전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얘기하신 그 빛 자체가 되어 주님 앞에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와 지금도 어둡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빛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는 크리스찬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